봉독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2장에서만 제가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요. 그러니까 최하 20가지, 그냥 2장에서만 20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라고 한다면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함께,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좋은 병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늘 유익이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것,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함께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20가지의 아주 너무나 선명한 참된 병사들의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꼭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그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매기시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 절만 뽑아서 봉독을 했습니다. 헤아려 보면 이것이 한 11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15절에 있는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보에 정리해 두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이 병사는 특별히 15절에 의하면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이와 같은 패역한 세대 속에서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보에 이렇게 정리해 뒀는데 그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1절에 있는 것처럼 해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 가장 그 동력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한다면 일단은 강한 자들이 참된 병사로서 쓰임을 받잖아요.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해야.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강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원래 은혜는 값없는 선물,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초기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는 그렇게 주어진 거고, 선행적 은혜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거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만 은혜 생활을 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참된 강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강해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여태까지는 내 실력, 내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은사 받은 달란트로, 내 능력으로 살아갔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자이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케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또 마지막 대적하시고.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의 반대편에는 당연히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언 3장 36절, 또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런 거. 또 미워하신다는 것은 잠언 16장 4절. 이런 말씀들은 꼭 잘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결코 겸손해야 하고,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교만은 우리의 강함, 부요함, 배부름, 실패 없이 형통하여 계속 성공함,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영적이 아닌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부요해지고 강해지고 배부를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교만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겸손을 구하시고 정말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그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결국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나름의 신앙의 노력을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야 함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 선행적 은혜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붙잡혀야 한다는, 주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바로 이 피동된 삶의 태도, 여기가 바로 모든 우리의 겸손함과,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 지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1절과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은 26절에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매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붙들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했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노력이 그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으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를 그렇게 힘써야 할 것. 이 힘쓰다라는 이 주 동사에 그 앞에 있는 두 어구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쓸 것. 네.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쓸 것. 그리고 그런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일을 힘쓸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힘써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이 마구마구 쓰실 수 있는,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같은, 특공대 특전사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데요. 북한을 주적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군을 주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우리가 너무 혼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긴 하지만 북한 공산당은 우리의 주적인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북한의 주민들도 다 공산당원들이에요. 그네들은 부모가 없고 또 친구가 없고 형제 자매가 없어요. 공산당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동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들 말고 그 안에 크리스찬들과 정말 공산주의 사상을 갖지 않는 선량한 북한 동포들도 있죠. 네, 그런 이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그런 이들을 우리가 돕고 또 그런 이들을 나중에 우리가 흡수해야만 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공산당과는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휴전 국가로서 전시 상황 속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 유익으로 삼으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전혀 안보 불안증에 걸려가지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 친척들이 좀 외국에 살고 계신데 그런 이들이 늘 물어봐요. 지금 대한민국 살만하냐? 거기에서 지금 살 수 있냐? 도대체 어떻게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물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공정하게 뉴스를 보도하는 그 매체를 통했을 때에 이 한반도의 상황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우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데 뭐 그것이 그런 상황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전시적 상황을 영적인 것에, 영적인 유익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계기를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세계의 전쟁과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상황을 영적인 전쟁도 이와 방불하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군사로서 힘써 살아가시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이렇게 군대에 다 가야 되고, 또 해사나 육사, 공사, 사관학교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뭐 군 입대를 앞둔 젊은 남자에게만 이렇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은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도 당연히 원래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육체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징집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요즘에는 여인들이 특전사, ROTC 또 해사육사공사 장교들이 돼가지고 부사관들이 돼서 일반 남자 사병들을 다 지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로서 육체가 약하다라는 것으로 이 국방의 의무를 임의적으로 면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을 남녀 평등으로 삼아야지 다른 것을 평등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그런 부분이 다 어두워져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나라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남녀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녀 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남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시지 않고 살아가셔야만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로서 병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디모데후서 2장에 적어도 20가지의 중요한 참된 좋은 병사의 모습들을 명령하고 계신데 그 중에 15절 이 한 절에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 원리들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시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은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 세상의 진짜 참빛, 그 빛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만 쭉 읽어보셔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26절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히게 된다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이런 모든 다툼과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흐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편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린 자가 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잡힌 바 되고 매인 바 되고 붙들린 바 되고 끌린 바 되는 피동된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가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다르게 분별하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진리를 다르게 분별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로부터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다른 이단.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끝이 달라요. 그런 이단들을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이단을 이단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것으로야 신령한 것이 분별이 된다. 분별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없이 자꾸만 다른 기준을 세워가지고 구별해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면 그냥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더욱더 필요한 병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분별력, 그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방법이 있지만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솔로몬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셨던 그 말씀에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은 다윗 왕이 늘 원했던, 그리고 솔로몬에게 계속 교육했던 것들이에요. 다윗 왕이 사실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지고 성전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성된 마음, 진실된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윗 왕이 이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의 필요를 보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늘 듣고 자란 우리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건 개역 성경인데요. 이거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그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주사? 지혜를 주사. 네. 지혜를 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사 요청했던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은 당연히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재판을 하러 왔을 때 그 말의 진위 여부를, 거기에 참된 저희를 속내를 잘 알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진짜 나에게 전이 돼서 좀 동감하고 함께 그 아픔을 또한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달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듣는 마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해 주십사 요구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그래야 옳게 분별할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사 요구하실 때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신 이것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것이 너무나 그 마음에 흡족해가지고요. 무엇도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도, 그리고 부하지 않은 부, 귀, 명예, 영광, 목숨 다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인데요. 왜 마지막에는 그렇게 타락한 길을 갔을까요? 더 이상 듣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치를 깨닫는 그 지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왜 가리워졌습니까?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여인을 많이 뒀거든요.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왕은 또 뭐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병거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요.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왕들에게 요구하신 중요한 3가지 덕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덕목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좌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겹쳐가지고 같이 일어나면서 아주 극도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으실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을 보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나누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10지파를 찢어 나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데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지혜를 구하셔야 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요청입니다. 주님께 부탁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으니까 나름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도 그건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한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나름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이 정도 상급 받는 건 당연한 공로겠지? 당연히 그런 상급 있는 게 맞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도 하늘에 남지 않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한 것들만 남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듣는 마음을 우리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늘 요청하세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성령의 그 세미한 감동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이 세미한 감동과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죄를 철저히 끊어내는 이 일이 당연히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감동이, 세미한 감동이 아주 민감하게 들리게 되고, 그 들리는 마음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서 참된 옳은, 그렇지 않은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 때 분별한다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앞에 찾아졌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된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여러분,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삶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그래야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 그게 여러분 개혁주의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 주보에도 기록해 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WCC의 영향과 WCC를 잘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WEA라는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이 단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가 지금 다 WCC로 빠져가고 있어요. 왜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분별하지 못해요? 지혜가 없으니까요. 왜 지혜가 없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구하긴 구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네,
죄 가운데 구하니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과 뜻 분별함이 주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무리인 우리들, 적은 교단인, 적은 교회, 한국교회에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단과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요. 참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들레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WEA라는 아주 교묘한 사탄 마귀의 술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WCC는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이라고 한다면요, 적기독국가의 세력들, 대놓고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교회와 성도와 또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는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인데 아닌 척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헐고 사탄 마귀의 편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러분 마치 WEA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면 그것은 666표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탐욕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탐욕이 곧 우상 숭배이니까요. 탐욕에 찌들어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사한 영, 새로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교통하심을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시라 죄와 관계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안 계신 것처럼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전혀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죄를 힘써 떠나려고 노력하고 회개를 하기에 전심을 기울이는 자들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강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잠언 1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조건,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책망, 나의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자, 책망하여 꾸지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의 채찍질을 받은 자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 그런 자들에게 나의 말씀을 보이고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강한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좀 깨어 계셔서 이 WEA와 같은 비진리적인 그런 공격을, 교묘한 공격을 잘 막아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사실 그런 교단들이 교회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니까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는 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열리는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WEA의 정체성과 아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복음화, 복음이 편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확장되고 또한 확산이 되지. 너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부흥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한다는 말이죠. 네,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양보하는 일, 복음을 저버리는 일 결코 없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철저히 지켜내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를 위한 복음화를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WEA를 대하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야만 해요. 저들은 뭔가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 잘못된 사상들이고, 그것이 로잔 대회에 이를테면 그 전에 이 존 스토트와 같은 그런 학자들과 좋은 그 목사들이 그런 넓은 길을 열어놓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 이들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국교회 정말 전체적인 우후죽순의 영적 타락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정말 구별된 그런 넓은 길 가는 자들이 아닌 좁은 길 가려고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감사하고, 당연히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그 넓은 길을 가는 이들에게 잘 설명해줘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힘쓰도록 권면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니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또 원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일꾼 되었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 좋은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삶을 살아내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이것이 선물이라는 명확한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그런 모든 일들의 핵심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결국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겨 나가는 자들에게요. 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좋은 일꾼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스스로 없으면 참 다행인데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좀 부끄러움 당하고 조금 창피하다라고 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거는 정말 크나큰 불경건인 것입니다. 결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일꾼된 청지기적 사명,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실 때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해아우투라고 하는데요, 자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자신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네, 자신을 우리 가운데
한정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 네, 이런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 존재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존재를 주님께 바쳐야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하니까 힘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 주님께 바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신을 드리는 일들 주보에다가 잘 써두었으니까요.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실제의 삶을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리셨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드리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이 어두워진 세대를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그리고 어두워져 가는 그곳에 빠져가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여야 이루어진다고요? 맨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기록해 뒀으니까요. 맨 윗절에 1장 첫 번째 거기다가 녹색으로 된 말씀들 있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예수께 잡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잡힘, 붙들림,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힘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은 곧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게 그분께 붙들려 있는 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분을 얻고 그리스도께 잡히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을 열심히 했다.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좋은 군사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강해질 때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들과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좋은 병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나가는 그런 참된 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귀한 주의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